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9일 어버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영원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시고 올해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속하신 죄 백성들 하여 기뻐하시고 죄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장 드립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오직 음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마와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함께 영광 돌려 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난리에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부모님들께 효도합시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우리의 부모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부모님을 늘 가볍게 생각하고 마냥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해주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려야겠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지나온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들이 잘못됐거나 또는 그동안 잊고 살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지난날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보혈의 피로 눈과 같이 깨끗하게 양과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음으로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통하여 참석하지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매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 몸과 마음에 직접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빨리 회복되어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늘 기도하고 있사오니 본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사 빨리 회복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참석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다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당 제일교회 형제 자매들이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이 연약하여졌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연약한 가운데 또 믿음도 또한 후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안심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역을 지키면서 거리두기를 잘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고 있으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 들을 때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82쪽입니다. 신약 성경 182쪽.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해마다 우리가 5월달 되면 맨 먼저 나온 게 어린이를 사랑하자, 두 번째 나온 게 부모님을 공경하자, 세 번째 나온 게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자, 네 번째 나온 게 청소년 보호하자. 이 5월달은 참 지켜야 될 기념일이, 가정과 관계된 기념일이 참 많지요. 제가 지금은 무슨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노동절이라고 하던가요? 용어가 좀 바뀐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긴 한다만 아무튼 우리 나라에는 5월 달에 기념일이 완전 집중이 돼서 우리 살림 많은 주부로서는 부담이 굉장히 큰 달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들 신경 써야 될 대상들이고 또 마땅히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당연한 일인 줄 알고 5월이 되면은 모두가 이렇게 힘써서 날이 되면은 애들한테, 부모님께, 또 스승님께 또 예의를 갖추려고 애들을 많이 이렇게 쓰고 계시죠. 어제는 우리 달력상에 빨간 글씨는 아닌데 토요일이죠. 그래서 어버이날이어서 식당이 좀 잘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자녀분들이 부모님 모시고 식당 가셔서 대접하시느라고 식당이 잘 되는 날이 어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꽃이 또 평일과는 다르게 많이 팔리는 날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오랜만에 부모와 자식들이 화목해지는 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어제 꽃을 가슴에 다신 분도 계시고 못 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여러워서 내가 아직 꽃 달라이는 아닌데 이래서 꽃을 안 다신 분도 이제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도 꽃을 달아드리려고 하면 밀접촉이 돼. 그래서
그냥 올해는 하지 맙시다. 당회에서 의논 끝에 이거를 그냥 안 하는 것으로 했어요. 너무 가까이 가서 달아드려야 되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올해는 아무튼 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 학생회사의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서운하신가요? 꽃 안 달아서? 괜찮죠? 네. 내년에 또 시절이 좋아지면 우리 또 학생들이 잘할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카네이션이 보편적이에요. 꽃을 들 때 카네이션인데, 카나다 같은 경우는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가지고 장미를 한 송이 드린답니다. 예. 그리스는 어머니 날이 진짜 어머니 날, 여자의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날은 그 집의 주부인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새벽부터 남편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일어나서 음식 준비해서 아내에게, 어머니께 대접을 해요. 선물도 드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요. 해질 때까지. 그 대신에 남편은 하루 종일 집안에서 아내가 했던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음식, 설거지, 빨래, 청소, 자녀 돌보기 다 해야 돼요. 근데 하기 싫다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벌거숭이가 돼버려요. 여자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옷을 다 벗겨버려요. 아무 데도 못 가게. 그래서 한 번 당해본 사람은 절대 그날은 밖에 안 나와요. 남자들이. 근데 그리스가 진짜 우리 옛날처럼 가부장적인 것이 엄청 강하대요. 근데 그날만큼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좀 특별한 거지요. 근데 이 어버이날, 어머니 날이 실제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내려와요. 그리스 가면 신이 많잖아요. 그것도 여신이. 그래서 오래전에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부인이 여신이에요. 그 여신의 이름이 레아인데 이 레아는 모든 여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근데 여신들의 어머니인 이 레아가 자기의 모친 시빌레를 위해서 이 날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날이 되면은 모든 그리스인들이 이 여신 중의 여신인 시빌레를 위해서 기념을 지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됐는데 중간에 그리스가 전부 로마로 다 통일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또 다른 일이 만드는데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던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어머니 날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순절 있죠. 사순절.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6번째 사순절 주일이 지키고 나면 우리가 부활절이거든요. 근데 4번째 때, 이 4번째 주일을 성모 마리아 주일로 정해놓고 이 주일 되면은 성모 마리아를 위해서 갖가지 행사들을 다 해요. 근데 하다가 로마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종교적인 색채가 점점 빠져나가고 일반화가 됐대요. 그것이 오늘날 어머니 날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근데 꽃을 주는 것은 미국서 카네이션을 어머니께 드리기 시작한 것이 일반화 이렇게 되어졌고요. 아직도 이 중국이란 나라는 좀 특별해서 오늘 같은 어버이날 꽃이 우리가 받는 카네이션이 아니고 노란 색깔의 원추리 꽃을 부모님께 드린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일 때예요. 신라, 백제, 고구려지요. 삼국으로 있을 때 중국은 당나라였어요. 그 당나라의 황제였던 태종이 자기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궁 안에 원추리 공원을 만들어 놓고 원추리를 펑땅 심어요. 그래가지고 이 꽃이 필 때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거닐면서 아들 황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으니까 어머님 태우께서는 편안히 계십시오. 아들 때문에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원추리 꽃밭을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원추리라는 꽃말이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당태종이 어머니께 하는 것이 유래가 돼서 중국은 카네이션이 아니고 원추리꽃을 부모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좀 특별하지요. 우리 원추리꽃은 우리가 보려면 뭐 주변에도 아직은 안 피었을 것입니다. 한 5월 말, 6월 초 이 정도 되면 원추리꽃이 아마 피지 않을까 싶은데, 원추리꽃은 여름을 알리는 꽃으로 알려져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 원추리꽃이 피면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5월 말이나 6월 초쯤 이제 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이 어버이날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미국, 대한민국, 일본, 중국은 똑같이 5월 두 번째 주예요. 다. 그리고 어머니 날과 어버이날, 아버지 날을 나누어서 지키는 나라는 6월 11일이 아버지 날로 지킵니다. 아마 캐나다가 그렇게 아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어버이날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좀 이게 과열이 돼가지고 이날 되면 꼭 내가 불효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부모님께 못한 것처럼.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큰 것들을 막 들이다 보니까 이게 방송에 나오고 보니까 나는 너무 못한 것 같이 느껴져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효도한 것이 뭔지,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지,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효도는 이런 거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효도하는 예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예수님이 어린 시절인데 아주 어린 시절이 아니고 12살이라고 딱 써져 있어요. 바로 12살 되던 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어디 살았죠? 12살쯤, 2살 때 예수님이 어디 살았을까요? 나사렛에 살았잖아요. 나사렛과 이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이제 우리 여기 순천으로 이렇게 따진다면 아마 여기서 남원까지는 안 되고 한 곡성 한 40 몇 킬로 돼요. 한 50킬로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이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때는 뭐 순전히 걸어 다니고 또 짐이 있고 그러니까 한 번씩 갔다 오려면은 일주일씩 잡고 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6월절만 지키고 오는 게 아니고 무교절을 같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고 거기에서 6월절을 지키고 바로 무교절 일주일을 지키니까 8일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요.
근데 절기를 지키다가 보니까 12살이니까 뭐 지 알아서 잘 따라다니겠지고 신경을 안 썼는데, 뭐 내려갈 때가 되니까 너나 내려가 다 당연히 내릴 줄 알고 따라올 줄 알고 요셉과 마리아도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하루길쯤 와가지고 찾으니까 없어요. 아무도 봤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2살이니까 혹시 누구한테 붙들려 있나, 길을 잃고 헤매나, 뭐 두 부부가 구석구석 찾아다니도 못 만나요.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3일째 되는 날 우연히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율법사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뭐 답변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네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답변하는데, 말을 조금 바꾸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 내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벌써 이때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로 요셉과 마리아를 잘 섬기고 있었지만 이미 여기 와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셨습니까? 그래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진짜로 이걸 모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아들을 찾은 것으로 유한을 삼고 내려갑니다. 나사렛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나사렛에 내려갔을 때 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효도하는 그거 이야기면 첫 번째가 순종이 나와요. 이 예루살렘에서는 위에 계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율법사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나사렛으로 내려와서는 당연히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면서 살았다. 여기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두 단어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는 한 단어입니다. 순종했다 그 말. 근데 좀 풀어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뭐 원래 그 의미를 보면 순종하다, 복종하다, 정속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히포타소라는 이 헬라어가 이렇게 쓰여졌어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순종하여 받으시라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효도를 잘했는데 그 효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답변하는 걸 보면 전혀 안 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나사렛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 효도예요. 효자. 부모님께 순종해서 섬기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는 일 가운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첫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 배우는 거잖아요. 이 영학이, 유학이, 먼기 쭉 날아오다가 사춘기가 나와요.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반항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좋던 부모와 아들과 딸이 갑자기 담이 딱 생겨요. 사춘기가 오면서. 그거 반항을 해요. 이런 과정이 아마 100명이면 99명
한테는 다 와요. 어쩌다가 한 명 정도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사춘기가 자기도 모르게 지나간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 사춘기 때 부모님께 반항하는 이것이 다 와요. 그런데 12살이면 이스라엘 유태인들에게는 이제 다음 해가 성인이에요. 12살, 13살이면 성인식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어린데, 근데 그쪽에는 그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면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지금 그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잖아요. 벌써 사춘기가 이미 와 있고 반항기가 와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이 때도 전혀 반항하지 않고 부모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을 하신 분이니까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게 당연한 일이어야 돼요. 근데 애들 사춘기 오면서 비교가 돼요. 친구들의 부모가 친구들의 집이 너무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부유하게 하고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는데 나가 그거 안 되면 괜히 부모님께 반항을 해요. 왜 엄마 아빠는 이렇게 가난하냐 그거지. 왜 엄마 아빠는 이렇게 돈이 없냐 그겁니다. 왜 아무개는 사다는 거 다 사는데 왜 나는 안 사주냐 거예요. 한때 언제인가요? 러시아 동계올림픽 때나 되나요? 롱패딩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게 거기서 입어가지고 유행이 됐는데 하나가 사니까 너도 나도 이걸 다 사 입어요. 학생들이. 근데 그거 얼마짜리예요? 롱패딩이. 여러분요, 지금은 싸졌지만 그 옛날에는 이 정도 했어요. 40만 원. 패딩 하나, 허기한 메이커 잠바 하나만 사줘도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안 사준다고 학교를 안 가니 뭐. 할 수 없이 엄마는 그냥 카드 긁어서 사줘야 되고. 그러면 말을 잘 듣냐? 아니에요. 또 일 생기면 또 그래요. 안 사주면 또 띵깡 부리잖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달라는 다 해주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자녀들은 생각하고 무조건 부모에게 이거 해달라 저 해달라.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습관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순종하듯이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부모님께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물론 시대적으로 뒤떨어져서 우리의 생각하고 사고가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던 이 시대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시대하고는 다르니까 생각 자체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제자되어 갈 때에 주님의 말씀의 순종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 말은 이해가 돼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래야 돼요. 그러듯이 부모님 말씀에도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을 거기서도 해요. 부모님, 예수님도 이렇게 순종을 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들에게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효도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도덕률을 갖고 삽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효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순종이 효도라는 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보면서 효도는 순종해야 하는구나. 이거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야 순종하고 싶어도 못해요. 살아계신 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살아계실 때 순종해야 돼요. 그게 진짜 효도단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효도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말씀 가운데에 이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때쯤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유독 다른 데서는 다 존경받는데 어디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나사렛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서 자라는 모습을 다 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죽은 사람 이름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셉이 생각보다 빨리 죽었구나. 그래서 홀로 어머니만 남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장남되는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가족들 이름이 나왔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러다가 누이들. 그러면 우리가 얼른 봤을 때에 지금 예수님 말고 4명의 아들들이 있고 누이들이 있으면 아마 딸들도 2명 이상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어머니가 계세요.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8명에서 9명 정도, 작게 봤을 때 가족이 그래요. 이 가족을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목수를 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부양을 하는 그 상황이 여기 이렇게 소개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떠나가 버렸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슬프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요. 그래서 동생들을 다 돌봐주면서 열심히 목수 일을 하고 살았던 사실을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자리를 장남이 메워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다 하지만 우리가 장성하면 아버지 자리를 장남이 막 메워줘야 돼요. 동생들을 다 건사해야 됩니다. 지금은 동생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왜 이렇게 동생들도 많아요? 옛날에는 보통 적으면 5, 그러면 7, 그러면 9, 막 형제들이 많았어요. 큰 딸로 태어나면 꼭 죄진 것 같아. 제일 먼저 태어난다는 것 때문에 동생들 다 업어서 키워야 되고, 좀 나이 들면 가서 돈 벌어갖고 동생들 뒷바라지해야 되고, 자기는 학교도 못 다녀도 동생들 대학 가라고 돈 벌어서 학비 다 대주고. 참 큰딸들은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큰딸이 없으면 큰아들이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 잘 되면, 딸이 하나 잘 되면 동생들이 다 그 그늘 밑에서 큽니다.
예.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마가복음 6장 3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공생애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 효도하는 모습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돼서 어머니가 불편하지 않도록 장남으로서 책임을 지고 가정을 꾸려나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리는 겁니다. 나 편하자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마음이 편하게 해드린 거. 남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부모님 말씀을 잘 헤아려서 순종해주고 부모님 뜻을 따라서 해주면 부모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 낙수로 사는데 그래서 일부러 그냥 어머니가 하시도록 그렇게 옆에서 구경만 해주는데도 다 큰 자식이 늙은 노인네 일 시켜 먹는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머니가 그걸 낙수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을 나이 드셨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효도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데는 조금이라도 하게 해드리고 힘든 일은 내가 다 해드려야 되는 거죠. 어머니가 그냥 호미 하나 두고 껄쩍껄쩍해도 어머니가 하신 거니까 큰 일은 다 해놔버려요. 그럼 어머니가 와서 또 그 일하면서 기쁨을 얻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효도.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효자, 효부는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해주거든요. 어디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다 나가실 수 있도록 해요. 지금 이 고인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오래 전이지요. 우리 선평에 효부상 받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선평. 근데 이렇게 소개된 걸 보니까 시아버지가 걷지를 못해요.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없어요. 며느리하고 둘이 살아요. 근데 며느리가 불편한 시아버지를 혼자 두질 않아요. 논밭에 일을 하고 가면은 니아가에다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끌고 논밭에 가서 보는 데서 일을 해요. 끝나면 또 그 니아가 끌고 또 들어와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뭘 귀찮게 그렇게 하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 며느리는 한시라도 자기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일을 하러 갈 때도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요. 이게 소문나가지고 순천 시장님에게 효부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마땅하게 잘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노인네가 며느리 나가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화장실 어떻게 할 것이며 때 되면 음식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뒷수발을 며느리가 다 해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실까 혼자 계시면 이걸 생각해서 니아가에다가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효도라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니고 부모 입장입니다. 그리고 진짜 부모님을 살펴드리려거든 늘 현장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이요, 어머님들이 나 괜찮다. 겨울 때 어머니 기름 아끼지 말고 따뜻하게 이렇게 보일러 틀고 주무세요. 그래, 나 안 춥게 산다. 가보면 얼음장이에요.
우리 현장을 안 살펴보면 그래요. 저희 얘기를 잠깐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 지금 시골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이제 5년째인데 돌아가시기 전 해예요. 11월 달에 막내 집에 가서 생일을 세시겠다고 서울로 이렇게 가신다고 그래서 기차를 이렇게 태워서 올려 보내고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몇 시 기차를 탔으니까 나와서 모시고 들어가라. 그렇게 이제 동생하고 다 연락을 하고 했는데 11월 달에 올라가셨다가 4월 14일에 울산서 돌아가셨어요. 예. 서울에서 설 세고 형님 따라서 큰아들네 집으로 가신 거지요. 그때가 2월 초나 아마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1월 말인가? 그때가.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 해에 돌아가시려고 그러셨던지 평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작은 딸 집에를 가서 한 달을 살아요. 작은 딸한테 효도받고 한 달 살아요. 뭐 큰 딸 집이나 아들 집에는 뭐 자주 가시지만 작은 딸이 좀 어렵게 산다고 그래서 오란 말도 안 하고 가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애는 작은 딸이 엄마 우리 집에도 한번 와봐. 왜냐하면 그때가 처음으로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봐도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겠다 싶으니까 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저한테 늘 부탁해 너 작은 누나한테는 더 보내라. 못 산다고 그래서 늘 신경을 더 쓰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 형제들도 돈이 생기면 이 작은 딸한테 대부분이 다 줘버려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신경을 쓰고 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거는 변치 않아요. 어렵다고 하면 그냥 다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러는데 작은 딸 집에서 한 달 사시고 막내 집에서 또 한 달 사시고 생일 세시면 생일날 우리가 다 모였다가 구정세로 이제 다시 이제 울산 내려가시고 또 구정 때 우리가 울산에서 다 모였고 그리고는 이제 2달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서울로 가실 전에 겨울 돌아오니까 따뜻하게 보일러 틀고 주무세요 그러고 지금 그때 넣는 기름이 기름통에 2마리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왜? 내가 기름을 안 넣어주면 당신은 기름을 안 넣어요. 돈이 아까워서 기름을 안 넣어요. 아들이 와야 기름통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효도는 현장을 가서 보고 우리가 섬겨야 되지. 엄마 따뜻하게 옷 입고 사세요. 따뜻하게 하고 주무세요. 말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해서 사드시냐? 안 사드세요. 내가 사드리기 전에는 안 드세요. 예. 우리가 효도는 우리가 실제 현장에 가서 하셔야지. 내가 아무리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맛있는 거 사다 주세요. 그 소용없어요. 가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나사렛에 오시더니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예수님도 나사렛 살면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책임지고 얼마나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건사합니까? 우리 효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긴 말을 제가 안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번 신방하다 보니까 친정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 제목으로 올렸어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효도 중에 효도가 부모님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이 들면 죽을 때가 더 가까우니까 가족들과 헤어질 것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예수 믿도록 전도하면 우리 천국 가서 다시 만난다고 우리가 위로를 받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슬퍼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 이제 내가 낳아서 이렇게 전에 키운 새끼들하고 진짜 완전히 헤어지는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효도 중에 큰 효도가 예수 믿도록 전도해 드리는 것. 이 효도는 꼭 해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 2021년 우리 어버이 주일 때도 당연히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효도해야 된다. 효도가 순종이라는 거 다 알아요.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잘 보살펴드리는 거 다 알아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알아도 잘 안 되는 것이 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경각심을 일으켜서 우리가 부모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효도를 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버이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어버이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으로 말씀을 주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도 받아 누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77장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강고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반복이 되는 말씀이지만 반복해서 해도 좋은 게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지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 우리 잘 하는 효자, 효부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 이 자리에서 우리 기관장 회의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 모두 나들이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께 예전도에서 선물을 작은 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안 나오신 분들이야 따로 전달해야 돼요. 오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우리 예전도 회원들이 찾아가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전도 회원들이 빨리 좀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혼자 이렇게 움직이세요? 빨리빨리 좀 같이 좀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고 21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떡과 음료는 김중호 집사님, 박은경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고, 과일은 예전도에서 함께 섬겨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1년 신방 어제부로 종료를 합니다. 이제 안 하는 구역이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있기는 해도 이제 언제까지 신방만 이렇게 여기에 매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제까지 해서 신방을 전부 이렇게 마칩니다. 그동안 참 어려운 결정이에요. 신방을 받는 것도 이제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래서 기꺼이 이렇게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정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좀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환자들이 이렇게 좀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길천성 장로님께서 요즘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 순서인데 현재 강주에 입원 중이시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또 서근사님은 아들 집에 갔다 허리를 다쳐갖고 힘드셨는데, 또 길장로님도 그때부터 계속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참고 예배 다 마치고 월요일날 병원에를 가셨나 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때를 통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다짐하여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나는 우리 교회 신실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된 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정금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사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평안하고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저들의 창고가 더 풍성해지도록 넘치게 채우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사 건강에 또 영혼에 또 범사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수술로 잘 조리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물질을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들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또 주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믿음, 감사의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욱더 범사에 감사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에게 범사가 잘 되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자녀들에게, 건강에 모두 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제연금 드리는 가정에도 은혜를 내리시고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구역과 기관들에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 기도에 꼭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려나며 세례교회 은금을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MD 전동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도 가정들에도 내주시며 이제 건축금 드리는 모두를 또한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들 가정을 이들 손길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돕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질고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길장로님 모두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자 되시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사 만지시고 또 안수하시고 안찰하셔서 속히 치료하여 모두가 건강하게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과 사역자들에도 그리고 선교사의 가정과 선교지에도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객지에도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목자요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자녀들을 늘 인도하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 주신 같이 우리 성도들의 직장에 은혜를 주시고 사업장에 은혜를 베푸시고 범사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주시고 오늘도 섬기는 손길들 특별히 전대에 은혜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장 1절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약속된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